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한 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수고한 우리 성가대원들 날마다 지켜주옵시고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믿음에 대한 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또 알아야 되고 또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좀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산소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핸드폰 전파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 전파를 통해서 핸드폰도 하고 TV도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야 믿죠. 배웠으니까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봤습니까? 물으면은 그 말을 못해요. 보지도 못했으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배웠으니까, 역사에서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얼굴을 본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쓴 자서전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봐야 김동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얼굴만 본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도 알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물주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고. 예, 맞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에덴 동산에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자체가 성경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죠. 원죄.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전부 도덕적인 그런 죄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원죄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한참 크더니만은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 그래서 미국으로 멀리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지는 행복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볼 때 그 아이는 불효막심한 나쁜 놈이죠. 안 그렇습니까?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지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기는 싫겠지만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재판장 앞에 섭니다. 재판장 앞에 서면 재판장이 딱딱 너 몇 년 구형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 감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장, 21장, 그 20장에 보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 유황이 어떤 것입니까? 성냥불을 타면 확 타오르는 이게 유황입니다. 이런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 엄청나게 큰 불못 그 속에 빠진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도 아니하고 누구든지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메뚜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냄비 안에 딱 넣고 불에 떡 올려놓으면 메뚜기가 막 튀죠. 예, 그러다가 맛있게 구워지는데 이건 맛있게 구워질 정도가 아니라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냄비에 넣고 막 뜨거운 물에 딱 올려놓으면 막 튀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튀어요. 거기에서 무슨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그런 고통만 당해요. 거기 가서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나를 이런 곳에 보내다니. 그러면서 이를 바드득 갈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지옥은 안 가려고 하죠. 안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불안이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속에 항상 불안감이 있고 행복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죠.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보지만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하더라고요. 기업 회장들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살합니까? 행복함이 없어서 너무 우울하고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세를 모르니까. 돈이 결코 뭐 조금 행복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한 행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생명 걸고 뭐 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아요. 그러나 권세 있는 자들도 다 죽더라고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통령도 자살하는데 뭐 명예를 가진 자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을 많이 추구해서 박사 학위를 또 몇 개를 가지고자 원합니다. 그거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전도서에 보니까 60만 피곤하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부로 말할 것 같으면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고, 지혜로 말할 것 같아도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는요, 앞장만 읽으면 불교와 똑같습니다. 헛된 세상.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해요. 12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행한 일과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명예가 높고 이런 거 다 헛되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나 지식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술을 많이 먹어보고자 하지만 그러나 술 먹고 그 다음 날이면 더 고통스럽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좀 마음에 허한 것을 좀 메꾸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보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신자를 전도하는데 이 말을 했더니 막 펄쩍 뜁니다. 아니 그럼 기독교는 도대체 뭐요? 자기는 그래도 가장 고상한 종교 불교를 믿고 있다 이거예요. 불교를 많이 연구했어요. 이 사람이 연구하고 막 그래서 가장 고상한 종교다 그러면서 불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막 펄쩍 뛰면서 그럼 기독교는 도대체 뭡니까? 막 달라들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역사요, 현실이요, 생명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역사는 끝납니다. 그러면 생명의 종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뭔가 마음이 허해가지고 뭐 좀 믿어보고자 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history. 누구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역사를 반으로 딱 쪼개는데 예수님 이전 시대, 예수님 이후 시대, BC와 AD로 나누게 되잖아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 AD는 뭡니까? 라틴어로 에노 도미노, 예수님 시대라는 거. 역사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있는 그대로 역사고 사실이고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어떤 것을 믿어도 어떤 것을 추구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그러면 네가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 품으로 와라 그러면서 큰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나에게 오는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경찰이 그를 찾아가지고 이제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서 온갖 수소문을 하다가 야 너 배고프지? 뷔페집에 들어가서 뭐 맛있는 거 실컷 사주고 뿐만 아니라 뭐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사 먹어라. 돈 100만 원을 갖다 주고 그런다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만족이 있습니까? 엄마 품을 찾아야지요. 엄마 품에만 들어가면 먹을 거 안 줘도 100만 원 안 줘도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돌아갈 내 고향 어디? 하늘나라.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웬만하면 다 외웠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 성경 말씀은요 100%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사단의 말도 있습니다. 사단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100%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사단이 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씀, 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거는 더 중요해요. 우리들도 무슨 말을 하다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말이 있잖아요. 참말이다. 내가 진짜 말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두 번 말을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중요하길래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소이, 두 번씩이나 진실로 이렇게 말한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는 죄인들은 못 갑니다. 의인들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못 가요. 누가 죄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그럼 누가 의인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그 DNA가 다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돼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정자와 모혈,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죄인이 아닌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내가 가져가노라 그러면서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대신, 의인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죄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라고 믿으면 이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안 받습니다. 왜 심판을 안 받습니까? 과거에 믿지 않을 때에는 심판을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아요.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 자녀가
이제 후임자인데 그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형에 이르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를 만약에 사형해서 죽여버리면 후임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왕이 사면권을 내립니다. 사면권을 내려서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왕의 특권입니다. 왕의 특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의 특권이 있습니다. 뭐 8.15 특사, 그래서 죄인들 감옥에서 다 꺼내잖아요. 마음대로 그냥 막 꺼내는 거예요. 왕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안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심판을 안 받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권세, 기도할 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기도에서 다 응답받습니다. 저도요, 제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돈 좀 줘요. 그럼 필요하니까 주잖아요. 남의 자식이 와가지고 아저씨 나 돈 좀 줘요. 내가 줍니까? 언제 받다고 줍니까? 뭐 하려고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그 가정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유럽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로 건너가니까 미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시 한국으로 건너오니까 한국이 다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보세요. 하나같이 못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짧게 남한과 북한을 한번 바라보세요. 기독교가 백령도에서 평양으로 건너왔습니다. 평양으로 건너오니까 평양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신의주의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6.25 때 김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버선을 딱 그어놓고 교회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전부 다 남한으로 다 피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6.25 때 북한의 GNP가 137불이었습니다. 남쪽이 얼마였느냐? 87불이었어요. 우리가 훨씬 못 살았어요. 북쪽이 잘 살았습니다. 기독교가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를 다 말살하고 난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북한에 있잖아요. 요즘 세대에 굶어 죽어요. 우리 동네에 도둑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으면 막 뚱뚱 해가지고요. 도둑 고양 짐승들도 그렇게 뚱뚱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고 있어요. 까마귀 집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북한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죠. 남한의 GNP가 얼마입니까? 지금 38,000불이잖아요. 도대체 몇 배나 불었습니까? 한 나라가 잘 살려면 첫째 지하 자원이 풍부해야 되고 두 번째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축적된 오래된 기술이 있어야 그래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도 없어요. 지하 자원 하나도 안 나오고 위대한 지도자 하나도 없어요. 축적된 기술, 오래된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술은요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산타페 하나를 어떤 교인이 사줬어요. 이제 모든 옵션 다 포함해서 사는데 거기에 내비게이션이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내비게이션 구경한다고 내 차 구경한다고 막 차에 막 찾아오고 난리 났어요. 월드컵 할 때 지금은 모닝에도 다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네?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90년도에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전 다 삐삐 차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참 지금은 뭐 핸드폰 안 가지고 이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1천만 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한국을 배우라.
한국 배울 게 뭐예요? 정치를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예수 믿는 걸 배워야죠. 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 믿는 백성만 있으면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정말로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에는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었어요. 왜 죽음입니까? 지옥 가니까 가장 두려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권사님들이 운명할 때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권사님들이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임종 예배를 드리면 죽기 5분 전에 영안이 열린다 그래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수고하고 오세요. 그러면서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임종을 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옵니다.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막 두려워서 안 가려고 막 뻐둥거리다가 억지로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염하는 사람, 옛날에 염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금방 안 돼요. 막 몸이 뻑뻑하면 이 사람은 불신자다, 평안하게 죽었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전도돼서 막 온 사람이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저승사자를 만났어요. 저승사자? 진짜 난 저승사자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 저승사자를 만났어요. 나를 막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막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막 그 앞에 가서 막 통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뭘 용서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좀 봐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막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좋다, 딱 한 번만 용서해 준다 그러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운동하려고 바깥에 나왔어요. 고시원에 사는 사람인데 혼자 살면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바깥에 이제 운동한다고 나왔는데 전도팀을 딱 만나가지고 그날 하필 주일날이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승사자를 만났다. 그래서 전도돼서 교회에 왔어요. 저승사자가 있구나. 우리는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천국,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간절히 바라야죠. 사모해야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런 욕망이 훨씬 더 크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죽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훨씬 더 좋은 곳에 가는데, 안 그래요? 저희 딸이 스위스에 삽니다. 작년에 스위스에 이제 가려고 이렇게 딱 하루 전에 됐는데 좀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야, 우리 딸 만나러 스위스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막 너무 마음이 기쁘고 막 설레고 그래요. 하물며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간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더 기뻐야 되겠습니까? 네? 훨씬 더 기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 그곳에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뭐 괴로운 것도 없고 거기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모든 평안과 행복과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들도요 전부 다 12가지 보석으로 지었어요. 땅도 이런 먼지 같은 것이 전혀 없고 공해가 하나도 없고 이 땅을 뭘로 만들었냐?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의 금값은요 누리끼리한 금입니다. 근데 유리 같은 정금, 얼마나 맑았으면 유리 같은 정금으로 도로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양쪽에 12가지 과실, 실과가 맺혀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 아름답고 좋은 곳, 이런 데를 왜 가기 싫어합니까? 예? 빨리 죽어서 가는 게 좋지요. 저는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언제 죽어도 이 안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했고 뭐 하나님 앞에 가면 참 뜨뜻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늘나라 간다는데, 파라다이스 간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가 몇 살입니까? 시편 90편에 보니까 건강하면 80이고 안 그러면 70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료 혜택이 너무 좋아가지고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거보다 그냥 더 오래 살려고 그러지 말고 7, 80 살았으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려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영생을 얻고 심판도 안 받고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세 가지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돈 주고 살려고 한다면 얼마를 줘야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공짜로 줘버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천국을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복을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다고 하니까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구원이 얼마냐? 10원에서 1원 뺀 거 그걸로만 생각해요. 그거밖에 안 되냐, 째째하다. 이건 너무나도 비싼 겁니다. 자,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냐? 성경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그것을 다 탕감받았어요. 도무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탕감받고 나오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그거 갚으라고 목을 졸라다가 그걸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선물로. 그럼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금 34kg.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어저께 보니까 84만 5천 원이에요. 84만 3.75g에 84만 5천 원. 이것이 75만 원일 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75만 원일 때 1만 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냐 해봤더니 68조 원이에요. 68조 원. 68조 원이 우리들의 구원의 값어치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주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언제 벌어요? 벌 수가 없잖아요. 조 단위가 나오니까 뭐 그냥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억해도 잘 모르겠는데 조가 나오면 뭐 얼마인지도 전혀 몰라요. 요즘 정시가 하도 올라가지고 뭐 조원이 뭐 이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1분이 몇 초냐? 60초입니다. 1시간이 3600초입니다. 1년이면
315-36000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80세까지 산다 그러면 몇 초냐? 25억 초입니다. 25억 초. 그러면 68조 나누기 25억 하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1초에 27,500원씩 떨어집니다. 27,500원. 이것이 하루면 얼마냐? 23억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23억원씩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네? 이것이 1년이면 연봉이 얼마냐? 8,500억입니다. 8,500억. 이것이 80세까지 되니까 68조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금 한 돈에 75만 원일 때 제가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지금은 더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사기를 당해도 항상 싱글벙글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왜 감동이 없습니까? 믿음이 아직 어린 나이라서 그래요. 믿음이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다. 임신을 10달 동안 해가지고 10달 동안 하면서도 그냥 이제 태아 교육한다고 성경 읽고 찬송 듣고 커피도 안 마시고 뭐 술도 안 먹고 뭐 이제 정성껏 태아 교육을 해서 산고를 치르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엄마의 모든 그 고생한 것을 다 알고, 엄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효도할게요 하는 아기는 하나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미숙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 아이고 배고파 으앙, 또 막 힘들어 애앙, 똥내려 음앙. 항상 그냥 이렇게 자기의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모습을 다 받아주면서 먹이면서 재우면서 교육시키면서, 그러면 한 20살 정도 되면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효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막 믿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라나야지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어야 그래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그래야 자랄 수 있고, 또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야,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 백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면 10년 교회 다녔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삼아서 뭐 믿음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이게 자꾸 자라나야, 영혼이 자라나야, 그래야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밖에 다른 것에서는 복이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 아주 강조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이 뭡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지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먹고 읽고 해야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5분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5분 앞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내 발에
등이요 햇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 되어져 가지고 인생 길을 밝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겠다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복이 있느냐?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그 무서운 지옥불 속에 들어갑니다.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시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촛불 하나 켜놓고 몸 전체를 하지 말고 새끼손가락 요거만 한 1분만 딱 갖다 대고 참고 그냥 딱 있어 보세요. 그러면 요것만 갖다 대도 그 작은 촛불만 있는데도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불에 온몸이 던져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의인이 됨으로 영생을 얻고 뿐만 아니라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기 시작하면서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아름다운 천국.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것밖에 다른 복은 없어요. 뭐 세상 정치적인 거 이런 거에 관여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믿음도 점점 자라게 되고 훌륭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저와 온 성도들 다 이런 큰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